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족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인데, 톨레도스 뭐냐면 족보라는 것인데, 이 족보는 그 창세기에 있어서 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 10개의 톨레도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차지하는데, 창세기를 볼 때 이 족보를 잘 봐야 돼요. 족보를. 근데 족보 중에는 어떤 족보가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족보,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이런 족보가 있는 반면에 이야기로 된 족보가 있어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니라, 누구의 대략이니라 하면서 나오는 이런 족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 족보 기술법인데,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딱 보면 역사가 지금 압축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족보를 압축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족보를 한번 쭉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걸 스킵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훌쩍 뛰어넘기 쉬운데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족보란 얘기예요. 대략이 이렇게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족보고, 5장 1절에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 그 다음에 6장 9절에 가보시면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족보, 계보, 그다음 대략, 스토리가, 약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단절된 이야기, 새로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요약해서 그거를 계승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아담 이후의 자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5장 1절 하반절과 2절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신 것 같아. 나는 이 땅에 잘못 태어난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상태 좋을 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의로운 모습, 이렇게 정의로운 모습,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것을 가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형상이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실 때 옆에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거 술 담배부터 끊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은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용납해야 되고, 잘 참아줘야 되고, 잘
잘 먼저 이렇게 좀 양보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장자 가인이 이제 살인을 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장 4절 이하는 아담 이후에 그 후손이 어떤 길을 갔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삶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계속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일단 낳고, 죽기 전에 이제 낳아야죠. 이제 낳고, 그 다음에 몇 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요 단어로 쭉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좀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니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관심 없고 이 사람도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태어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이 이름을 내고 뭘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압축할 수 있다고요? 낳고 살고 죽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신 분, 근데 성경이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보통 어림잡아도 700에서 한 800년,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성경 상식인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969세 살았으니까 이제 어림잡아도 700~800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낳고 살고 죽고. 자, 한 700~800살은 대단한 삶이잖아요. 700~800년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 100년도 못 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응애 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애 흑.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죽는다는 거,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 막 계속 막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날 계수하는 이 참 지혜를 시편 90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이게 막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앞에 있는 성경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몇 년 남았겠구나, 이거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연수로 하나님 많이 쳐주셔서 80세 산다 그러면 저는 반 이상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제 이거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겠죠. 그러면 죽음을 기분 나쁘게 왜 죽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저쪽 이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죽음, 살 날이 창창하고 일단 결혼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네, 애인이나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대학이나 좀 가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따져봐야 된다고. 시간을,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대라 그러면 60년 남은 거예요. 이제 4분의 1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곧 죽는 인생이에요. 죽는 인생.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점 한번 찍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금방 지나가는 연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잠깐 있다가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일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형편없이 죽을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만의 업적으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예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21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온 형제 중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녹 형제 중심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에녹은 거기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낳고 살았지만 결코 죽지 않았던 한 인물, 에녹입니다. 에녹.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 부부.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요, 남편 직장이 그쪽으로 되셔가지고 주말 부부 되시면 이제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도해 주세요, 막 남편 직장 빨리 이쪽으로 옮겨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런 줄 알고 이제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아이고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으세요?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직장이 옮겨오셨나요? 아니요, 거기 계속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밥 해달라고 안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있는다. 이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일주일 내내 저하고 같이 댕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계속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냥 식사 기도할 때마다 조금 부담됐는데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쫙 한 5분씩 기도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잠들려고 그럴 때 또 깨워주셔서 성경 읽으라고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계속 그냥 스마트폰 좀 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뭐해요?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도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옆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부담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365년을 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1년 365일하고 좀 비슷하네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 그럽니다. 에녹을 말하면서 에녹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던 그 에녹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동행하는 에녹을 보니까 야, 너는 여기 내 곁에 와서 계속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데려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망, 또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이제 3월밖에 안 됐으니까 곧 있으면 4월로 넘어가겠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2019년에 계획했던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플랜. 저는 이제 방학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 그러면서 또 있어 보이려고 독서는 왜 또 집어넣냐면 독서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쉬는 시간. 휴식하고 쉬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나름 또 있어 보이려고 휴식,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막 이렇게 해놨는데 딴 건 다 못 지키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또 휴식 시간이라고 딱 이렇게 또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1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일주일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번 학기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살펴봤듯이 멀리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해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과연 그 계획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계획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살죠. 열심히 자기 계획들을 준비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죽어 없어질, 이 땅에서 사라질, 영원하지 못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갈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보내는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스마트폰으로 굉장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폰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나요? 막 일정을 짜고 다음에는 오바마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히딩크를 만나고 뭐 이런 계획들이신가요?
보면 거의 좀 쓰잘데기 없는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리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이 혼미해지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 친구 가운데서도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반에서 끝에서 2번째야.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그 앞에 책 중에서도 교과서를 뭐 사든지 아니면 참고서 사든지 그러면 맨 앞장 머릿말 부분은 막 줄 치워가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읽고 그다음 페이지가 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특권과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만나주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그 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왜 그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직업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밖에 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거는 살다가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중하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거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세세 후예들의 삶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후예들은 정말 내가 아벨 대신에 세운,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가문이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을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열을 쫙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의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아니라도 할 사람들 널려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됐다고 해서, 그럼 뭐 어떤 국회의원 하나 됐다고 해서, 뭐 하나 교수 하나 됐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언제든지 벌컥벌컥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그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도 혹시 그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까 내 돈 떼어먹은 놈 뭐 이러면서 들어가면 이제 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을 길게 해놨는데 이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또 엉뚱한 생각 하시다가 가셨구나. 밖에서 땡기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그 다음 사람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인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5장에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는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원래 삶은 나와 상관없이 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 나와의 만남이 있는 그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두 줄씩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계보를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록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장례식 가보면 이제 요즘은 매장을 잘 하죠. 매장 하는 데 가보면 묘비라는 게 있습니다. 묘비. 근데 묘비 중에서 성도 누구의 묘라고 것만 써 있어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성도로 가셨구나. 그래도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어요.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 성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정말 슬퍼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슬픈 것보다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럼 아무리 슬픈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생기고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이 인사말이 가능하거든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 오전 말씀하고 관계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같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두 번째로는 인도함을 받는 삶.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상태,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여기 이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나무. 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탁 박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막 뽑았어요.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막 뽑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제 막 뽑았어요. 이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가 되겠죠. 이 나무를 뿌리를 땅에 박지 않으면 이 나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왜 이렇게 시들어 보이냐? 그러면서 페인트 칠로 이제 나무 색깔을 막 칠하고 열매도 갖다 달아서 붙이고 수박도 붙이고 포도도 붙이고 참외도 갖다 붙이고 한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살아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살아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 특권을 에녹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세상에는 묘비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아무개, 빛소금 광영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무개는 그의 평생 80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한 훌륭한 성도, 이렇게 기록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함, 여기에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